그것이 룩이고 또 하나는 에스더스예요. 그래서 여성의 이름을 따서 성경을 지었다는 것은 대단한 여인들이라는 거죠. 뭐 어쨌든 대단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여성의 어떤 존재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여성의 이름을 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이 시대가 이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랬어요. 어제 우리 사사기 어제 사사기 쪽에서 했나? 자중에 사사기라는 것이 왕이 없던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가 타락한 시대예요. 완전 타락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 섬기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인은 본래 하나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이나 하나님 주신 48개 성읍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11개 지파가 주는 11조를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11조도 그치지 않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다 찾아가는데, 본 사사기에 보니까 레위인 한 사람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더래요. 근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되는 것인데, 이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도 제사장이 돼요. 한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서 붙어서 월급을 얼마 받기로 작정하고 작은 방에 하나 기거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딴 지파가 저 하나님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그 집안의 당도에서 보니까 이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딴 지파가 우리가 월급을 더 줄 테니까 우리를 따라가겠느냐, 반 협박 반 유혹. 그렇게 하니까 아니 한 집안의 제사장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하면 얼마나 그 위력이 자기의 권위가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버리고 그 다른 지파를 따라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집안에서 안 내주려고 하니까 다른 지파에서 칼을 들고 협박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빼앗다시피 해서 그 레위인을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이런 시대. 왜 그러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내 뜻대로 섬기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면 그건 하나님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교만해서 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잘못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 표적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의 아내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죠. 나오미고 두 아들 두 아들은 저 2절에 보면 다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 출신인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떡집이 별명이 떡집이니까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중에서는 그래도 비옥한 동네고 풍성한 동네예요. 떡집이니까. 그 중에서도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거부로 살았고 지역 유주로 살았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거부로 살았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한 상태였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전부 나오미를 환영하고 다 알아봐요. 그 정도로 베들레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 이사를 주도했던 남편이 죽고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두 자부까지 얻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고 결국 세 여인만 남게 됐다. 처절한 실패를 맛보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결국은 두 며느리를 내보내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돼요. 결국은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룻이. 그러니까 어제 라합 했나요? 라합도 이방인으로서 여리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오르게 돼요. 이 룻이라는 여인도 모압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등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등진 나오미.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예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 기근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의미가 커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보내서 치시고 또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이제 계속 서클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치시지만 기근과 재앙을 통해서도 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직 엘리멜렉 가정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렇게 궁핍하진 않아요. 왜? 나오미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해요. 풍족하게. 남들은 다 고통해도 아직 먹고 살만한 상태에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기근을 내리시면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회개하고 철저히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인데 이 엘리멜렉은 그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왕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모압 땅으로 갔다. 하나님 등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힘들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간다든지 모압 땅은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고 연단이고 시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면 안 돼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떠나버리면 하나님 뭐 잘되든 못되든 관심이 없어요. 나무 새끼.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어디로 도망갈 생각하면은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서 괴롭힘을 당한다.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부모를 피해서 자꾸만 도망다니면은 그 끝까지 찾아서 그냥 끌고 와서 엉덩이라도 때리고 체벌이라도 주고 하는 거지. 남은 자식이면 그렇게 할 일이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에게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면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 뭐가 문제인지. 머리에서 발까지 스캔하듯이 다 살펴보고 내 과거의 생활을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걸 빨리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 영적으로.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인 줄도 몰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물에서 점점 삼켜 죽듯이 영적으로 무딘 사람.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도 생기고 사업에 문제도 생기고 몸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영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아이고 왜 이리 몸이 아프냐, 왜 하는 일이 안 되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한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나오미가 보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도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집안이 망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도다. 그걸 고백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아무리 베들레헴에 고난이 오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방 족속,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갔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몸부림치도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벗어나는 순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손 안에서 고난을 당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생겨. 인생에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고난이 와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에이 예수 안 믿어 이러고 떠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왔더니 그냥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네 그러고 떠나는 사람 많아요. 나가서 교회를 왔다가 나갔다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안티가 돼. 안티가 되어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쪼잔하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욕하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안에서 결말을 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보니까 나오미가 그 잘 살던 사람이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고난을 피해 보려고 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건강하던 두 아들 죽고 10년이 지나가기 전에 완전히 망해요. 10년이 지나가요. 10년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10년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망해버렸다. 사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귀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참 이 모질고 비참한 인생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간 지 10년이 안 되어서 완전 몰락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보호에서 벗어나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건지고 높여주신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어떤 반대의 급부를 바라본다든지 다른 의도로 사랑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결국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 근데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결국 깨닫고 돌아오는 나오미. 깨닫고 돌아온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그걸 이제 하나님 나를 치셨다 하는 그걸 깨닫는 순간 지금 고난의 원인이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게 은혜다. 아 그렇구나.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조시 목사님이 계속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간증하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병도 급속하게 회복이 되고 깨달으니까 인생이 변한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오미가 깨닫고 깨달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 징계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자기 집안이 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치신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제가 세상 가치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세상 가치관은 뭐죠?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으로 나도 성공하겠다. 세상 가치관을 사로잡겠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나도 살아가겠다. 그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통해서 팔복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실패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 있어도 자꾸 세상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아무리 큰 이익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버리는. 일산에 가면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큰 교회가 되기 전에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니까 작정을 수십억을 한 거예요. 수십억을.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놔요. 이번 이 일이 성공이 되면 작정한 건축원금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뭐 수십억이 여러분 건축하는데 힘든데, 지금은 이제 건축이 아주 잘 됐습니다. 엄청 아름답고 큰 한 3,000명 들어가는 그런 성전, 대성전이 있는 그런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지금은 저도 몇 번 거기 위에 갔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건축원금 때문에 그렇게 막 고통하고 할 때인데, 그 중국에서 사업하는 그것이 성취만 되면 작정한 수십억의 건축원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목사님 마음이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 집사님,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일을 갔을 때 그 일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음 약해지는 거예요. 수십억이 지금 건축원금이 수십억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서 기도하고 며칠 있다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그 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 작정한 건축원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는데 큰 도움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세상 방법을 찾아가면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야, 그게. 그러나 지금은 늦어도, 보이지 않아도,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방법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다. 반드시. 그래서 이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불행하게도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에 가서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죽고 세 가부만 남아서 고통당하고 고생하게 돼요. 결국은 나오미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빈털터리 그 거부였던 사람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결국은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되었고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집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도 살아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